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서 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스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올해 추수감사절 말씀은 여기까지 도우심에 감사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윗인데, 다윗은 수많은 역경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는 자기 영혼을 깨우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항상 자기를 깨워서 흐트러짐 없이 일생을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참여하신 분이 또 2부에 참여하셨는데, 설교하는 저도 좀 의식이 되고 듣는 분도 그 은혜가 반감될까 참 걱정되는데, 들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재탕을 해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관계없이 몇 분에게만 관계되는데 같은 설교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새로운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IQ입니다. IQ, 지능지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Q, 감정지수.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TQ, 감사지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감사가 없는 관계는 삭막해지고 아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것도 나눠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늘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늘 우리가 표현되고 감사하겠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삶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진국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일수록 항상 입술에 땡큐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바로 감사. 가장 우리 인간을 부드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비결은 바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여보 감사합니다. 아이들아 고맙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비판의 소리보다 그냥 감사하고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 용어들은
세상을 훨씬 더 아름답게 하고 밝게 여러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그 감사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이미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희미한 자기들의 영혼을 깨우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시키고 감사를 드린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계명을 주신 것들은 바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라. 그래서 감사절기를 제정하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드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절기들이 있고 명절을 지키죠. 근데 대부분 이 절기들은 육신의 쾌락과 여러분 방종 혹은 음란, 술 취함, 방탕 이런 것을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저희 나라에 지키는 이 감사절기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마음을 추스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짜 그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리는 감사는, 감사절기는 누가 사람이 힘으로 제정한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한국교회 어떤 지도자가 만든 게 아니고 수천 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어떤 그 역사의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임하신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올해도 풍년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감사절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융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절기가 중단되고 이럴 때는 여지없이 주변 강대한 나라를 들어서 쳤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참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점점 분량이 작아지고 인색하고 아깝고 감사를 중단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자기 영혼을 깨운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을 깨우는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불평 불만 없이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감사할 때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할 때는 계속 불평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할 때 내 영혼에 희한한 활력이 솟구칩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간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의 비결은 참 단순하지만
바로 이 감사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 그때가 바로 가장 행복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본이 잘 돼야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고, 기초공사가 튼튼히 높은 빌딩을, 견고한 빌딩을 세울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기초는 바로 내 영혼이 깨어나서 감사가 회복될 때가 가장 건강한 영혼이고, 그런 성도는 기초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감사 위에, 감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막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 모든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비석을 세우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릴 때 기억 다 떠올리면서 지금까지 고비고비 살아온 나의 삶의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정말 부족하고 함량 미달의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과문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제 어릴 때 참으로 제 기억 속에 우리 어머니가 삼각 팬티를 하나 사왔어요. 색동인데. 근데 그걸 입고 동네를 막 다니면서 막 다리를 벌리고 자랑했던 때가 있어요. 막 그것도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응?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소감 먹는 그 보리뼈를 못 먹고 밀경, 그걸 막 정신없이 퍼 먹고 이게 목에 걸려서 그 흐르는 또랑이 가서 막 정신없이 물을 마시던 그런 때도 있었고요. 뭐 지난 날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참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켜 살아왔는지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게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에베레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다라 감사가 있어요. 가에서부터 하까지 14번 감사가 반복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을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라. 가족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나에 대해서 감사하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 타락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살아온 나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라. 고수란 반복에 능한 사람이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좀 꿍짝을 좀 맞춰주셔. 가나다도 몰라요? 가나다. 그 다음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마치라. 감사가 늘 습관화된 사람은 그 모습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막 머리를 그냥 파마를 하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하고 막 최고로 치장을 했지만 입술이 툭 튀어나오고요. 그냥 늘 말만 하면 불평원망해 보세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요. 추하게 보여요. 그런데 비록 남는 옷차림이지만 좀 부족한 가난한 삶을 살지만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맞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마음껏 감사하자. 그 다음에 뭐? 바로바로 감사하자. 그 다음에 사건 사고를 만나도 감사하자. 왜? 하나님은 그 사건 사고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감사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그런 많은 사람을 내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자동적으로 감사하자. 감사가 DNA가 될 때 정상을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차진기적 차선도 감사하자. 차선도 최선의 최고로 하나님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카운트 다운 하듯 감사하자. 감사는 헤아릴 수 없도록 커진다. 8, 7, 6, 5 이렇게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막 긴장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잖아요. 인생도 살아가면서 늘 긴장된 마음으로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나? 막 정신을 차서 감사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했지? 차 했는데 아자 착하잖아요. 거꾸로 하시네. 차팅 했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카운트 다운. 예. 그 다음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때에 맞는 감사가 성공 인생의 보증수표가 된다.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만나서도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1년 후에 장모님 그때 그 1년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뭔가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때 감사를 하세요. 응? 타이밍을 맞춰서 감사하자. 그 다음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쭉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펴보면 내 인생 전체가 감사로 일관된 그런 삶을 살자고 말이에요. 마지막 하루 종일 감사하자. 그러면 하루 종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감사할 때 감사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 아름답다, 맛있다, 멋있다, 그걸로 끝나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감사예요. 그래서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로제티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론자들의 가장 나쁜 순간은 그가 진실로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마음 느낀 것도 귀한 일이고, 감탄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감동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응답으로 이걸 주셨다, 이걸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감사한 거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누리는 것보다 행복이 배가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루고 지금 무엇인가 누리면서 먹으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기쁨보다 행복보다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진짜 여러분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시차는 다르지만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지켜오는 겁니다.
감사 드리는 사람에게 정말로 은혜와 복을 더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돈 바치라고 했나요? 많은 사람이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 부담을 느껴요.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은혜 주심에 대해서 여러분 헤아리면서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입술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라 우리 불렀잖아요. 찬양으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가진 물질도 감사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가난하다고 절대 시험 들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황소를 드리라, 양을 드리라, 비둘기를 드리라. 돈이 많은 사람, 남다른 복을 받은 사람 황소를 드리는 거고, 또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은 양을 드리면 되는 거고, 홀로 사는 여인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리라? 비둘기를 드리라. 황소를 드리는 것과 비둘기를 드리는 것 똑같이 귀한 거예요. 황소라고 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 똑같이 받으시고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은혜 주신다. 성경은 진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 성경의 비유가 아니고 일반 비유죠. 일종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원리입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넉넉한 생활 속에 씨를 뿌리면 뭐 부담이 없겠지만 흉년 때는 먹을 게 없는데 애들은 배고파도 졸라대는데 그래도 종자씨만큼은 삶아 먹지 않아요. 애들이 막 울고 불어도 절대로 그것만큼은 아끼고 잘 간직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농부죠.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꾸 긍정의 믿음을 가지세요.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드릴수록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감사를 드리는 것은 샘물과 같아요. 물을 버리면 바닥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샘물이 솟구칩니다. 자꾸 감사를 드리면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골짜기에서 메아리 야호 하면 내 입에서 소리가 야호 나가지만 또 반대로 그 울림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주라 그러면 받는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원리는 철저히 빼앗고 착취한 게 아니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라 그러면 밟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내게 안겨줄 것이다. 자꾸 우리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고를 바꾸세요. 그래서 인색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항상 먼저 베푸세요. 아멘. 저는 그것은 확실히 배웠어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어디 가면 제가 다 삽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도 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따 진짜 정말이 떨어져요. 식사를 가도 항상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신발끈 메고 있고 그 전에 화장실 갔다 오고 참 안 내기 위해서 꾀부리는 모습도 보면 참 얄미워요. 여러분 남에게 베푼다고 하는 게 기쁨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먼저 베풀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랑하면요 내가 기뻐져요. 아멘입니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여러분 먼저 베푸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여러분 자꾸 마음 열어서 언제나 섬기고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BC 106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군사력이 비교할 수 없도록 강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참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를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이제 군대가 철수해서도요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고요 농사를 지으면 툭 하면 와서 착착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블레셋 영향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참 비참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 바로 사무엘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초토화된, 이 폐허된, 이 황폐한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그 블레셋 속국으로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딱 하나님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비장한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믿는 그 믿음을 버리시기 바라고 여러분 몸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상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미스바로 보고 있어요. 미스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11.2km 약 40리인가요? 그 지경에 있는데 사무엘의 그 고향 라마에서 바로 그 근처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데 그곳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여러분 손길을 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다시금만 급히 다가와서 에워쌉니다.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힘을 합해가지고 블레셋 자기 나라를 대적할까 싶어서 급히 지금 몰려들어가지고 에워싸고 있어요. 아차하면 그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여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을 시킬 수 있어요. 일찍촉발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침착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그 맹수 같은 눈으로 블레셋 군대가 지금 에워싸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주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요. 우레가 뭡니까?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전멸을 시켜버렸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건 전설이나 동화의 내용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됩니다.
지긋지긋한 이 블레셋 군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농사를 저도 착취해간 그 지긋지긋한 맹수 같은 그 존재들, 이제는 그들이 지금 다가와서 에워싸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자고 제가 일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 민족 위에 이스라엘 역사를 펼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과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구원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 등등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너무 그들은 분명히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당해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무서워 떨친데 이들은 편하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넣는 건 안 된 일이 많아요. 그야말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너무 어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편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형편을 살펴보신다. 그렇게 딱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평소에 느끼지 못한,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체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이들을 에워싸고 있는 성난 이 블레셋 군대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군사력도 열세고요,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에 이들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동하여, 이게 누가 상상했겠냐고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멸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발 너무너무 그 잘난 머리 굴리지 말고요, 제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순전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배운 게 많아서 보고 듣는 게 많아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들을 앞세우고 야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중한 그 기적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절실하게 기도한 사람에게 소중한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 매달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다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볼까요? 10절과 11절에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찼더라.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미스바와 센사에 큰 돌을 취해서 돌비를 세운 거죠. 그리고 이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일종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고 돌을 세워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것은 후대 우리 자손들이 저게 뭡니까 물을 때 저 돌은 옛날 블레셋 군대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레를 발동하여 다 전멸을 시킨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야.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쓸 것은 감사를 잃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이 무디워지지 말고요. 여러분 영혼의 이 열도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꾸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한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감사의 믿음이 계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구원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일종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4가지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축복을 약속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 4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대적을 이제 막아주셨어요. 다시는 대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대적들이 애워싸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겁니다. 다 같이 여러분 13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주셔야 됩니다. 사건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어려운 일들, 대적을 막아주셔야만 여러분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막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은 빼앗긴 걸 다 다시 찾게 하신 겁니다. 다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빼앗긴 거 다 다시 찾은 겁니다. 모든 성은, 모든 도시, 모든 지역을 다 다시 찾았어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꾸 덧셈의 축복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눔의 축복, 나누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신뢰도, 신용도 빼앗기고 물질도 날아가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도 다 상실돼 버리고 그 지혜도 다 사라지고 머리가 둔해지고 시력도 사라지고 모든 게 점점 잃어가는 삶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시 찾게 한 것처럼 주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것들을 더하고 더하고 더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막 하나님 붙여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더하고 더하는 덧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갈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갈수록 쇠하는 인생이 갈수록 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졌더라. 이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평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평화, 평안, 평강 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를 이야기할 때 나라의 어떤 적용되는 단어죠. 나라가 평화스러워야죠. 특히 한반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금 주목되는 화약고 계속해서 저렇게 쏘아대는 미사일,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참 그 돈들이 어떻게 해서 조달이 됐는지, 그걸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최근에 막 쏘아대는 미사일들, 그걸 합산하면 여러분 이북 사람들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랍니다. 그런 귀한 물질들을 자기
민족을 위해 썼다라면 얼마나 그 인민들이 배가 부를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막 이업 공갈 협박을 하면서 그 엄청난 돈들을 막 날려버리니 안타깝죠. 정말 우리는 이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반도가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은 뭡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이들이 블레셋 군대 못지않게 계속 찔끔찔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싹 막아주셨어요. 그들과 동맹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막 그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겨버리니까 소문이 나서 그렇게 위협하던 아모리 족속들이 미리 손을 들어버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깐질거리는 그 위협하는 것이 중단되고 평화가 정착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잠언 16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좀 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오히려 나를 돕게 만들어 버린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구한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이 사건 이후에 40년 동안 나라가 태평성대하신 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그의 권세, 권위, 리더십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사무엘을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나라가 전쟁도 없고 40년 동안 태평성대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장구한 축복입니다. 7일간의 시장도 있었어요. 서울시장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오래가지를 못해. 명예도 오래가지 못해. 아니 이루었지만 그게 오래가야 되는데 다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사람이 등산할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하얀 곡선, 계속 점점 쇠퇴하고 쇠퇴하는. 그럼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은 생명 타는 그날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구한 재물, 장구한 축복.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장구한 평안과 장구한 번영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비를 세우면서 감사할 때 그냥 무덤덤한 모습으로 기념비를 세웠겠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믿음들이 식어져가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19에 우리 믿음과 우리의 마음들이 다 빼앗기고 교회들도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들이 빛을 잃어가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 적기에 있음을 믿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우리 일어서서 여러분 다시 비상하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를 드리는 날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섬겼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늘사랑 교회만 제가 섬긴 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을 섬기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제일 감동적인 감사는요, 제가 오래전에 나환자 소록도에서 나온 분들인데 이미 다 상해버렸어요. 눈도 먼 사람 많고 코도 그냥 구멍만 있고 썩어버리고 손가락 다 빠지고 다 이렇게 굽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제가 목회를 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니까 그들만이 소외를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그 나환자들이 산 한 기색을 막 손으로, 정상적인 손이 아니니까 그 중에 손이 있는 사람이 막 손가락 없는 이 손에다가 호미를 묶어주고, 그렇게 해서 막 개간을 해가지고 농장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밤에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디 가세요? 아, 제가 거기 갑니다. 기사가 내리래요. 못 간다고. 그래서 밤에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아주 더듬더듬 물어서 갔습니다. 아이고, 저녁에 저를 맞이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무서워서 들어가. 여러분, 그런 장면 못 봤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게 저는 굉장히 막 냄새는 많이 나고 막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럴 때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냥 그들 싹 안았습니다. 막 싹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마음 먼저 열고 막 오려 다가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같이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먹는 것도 참 신경 쓰입니다. 잠잘 때는 이가 막 기다릴 때 이게 신경이 보통 쓰인 게 아니에요. 나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야, 그분들이 개간해서 일군 농장, 그들은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고 닭을 기르는데, 야, 그 온전치 못한 분들이 추수감사절 감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돼지를 바치고, 어떤 사람은 닭을 가지고 와서 꼬락꼬락 막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닭들이 있는 거예요. 저 닭은 무슨 닭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 온전치 못한 분들이 자기들 손으로 일구어서 드린 그 감사,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때 그 감격스러운 감사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소록도 환자를 대표하는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감사절 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저는 감사할 게 참 많지만 제가 나환자가 된 게 참 감사합니다. 믿어집니까? 나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가족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그들만이 살아가는 정말 한 맺힌 그런 질병인 나병 환자인데, 나병 든 게 감사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제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죠. 내가 나병 환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썩어지고 결국은 다 땅속에 묻힐 터인데, 이 몸뚱아리보다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지요.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었음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베레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심같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었던 거 다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구한 복을 주심같이 여러분 삶 속에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찬양하겠습니다.